우리 앞뒤 좌우 돌아오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승원 집사님 가족은 오늘 완전체가 되셨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남편분과 우리 집사님하고 둘째 딸만 왔는데 네, 오늘은 예, 완전체가 되었네요. 예, 다시 한번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63페이지입니다. 찾으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이며 교회는 무엇일까요?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만 해도 제가 이 교회에 온 이후에 매주는 아니지만 참 많이 언급한 것 같아요. 성도가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유형의 건물과 같은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모임의 무형의 교회를 우리는 주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참 많은 교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 또 바울이 수많은 전도행을 통해 세웠던 오늘 읽은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7교회까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정말 훌륭한 교회들이구나. 정말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교회야.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왜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을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도들이 그래도 열심히 해서 세운 교회들인데 그런 교회들이 왜 다 주님의 명령은 지키지 않고 각자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나눌 수 있을까요? 휘황찬란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성도가 많고 모든 시스템을 갖춘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혹은 반대로 그렇지 않은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일까요?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가 가장 불완전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가 기록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불완전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정말 자신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라고 항상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들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와 비교해 보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린도 교회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건물 문제도 아니었고요, 성도 수의 문제도 아니었고요,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에 따른 분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그에 대한 내용인데요. 두 번째는 교인들, 특별히 잘 사는 부자 교인들끼리의 어떤 의식적인,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방언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나뉘어짐이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이유 때문에, 이런 나누어짐 때문으로 인해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일지도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도 동의한 바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가 성경에 드러난 언급된 교회들 중에는 가장 많은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부분은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잘 살펴보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유를 가지고 나뉘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특별히 현대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이유로 교회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혈연, 지연, 그다음에 학연의 관계로 나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교회는 인종적인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언제 가장 분리가 일어납니까?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백인은 백인대로, 흑인은 흑인대로, 황인은 황인대로 예배를 따로 각각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많이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보면 가끔 텃세를 부린다는 이야기들도 종종 듣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가? 우리 교회 나누어져 있는가? 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나뉘어졌다, 나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존재할 모든 교회들은 분명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권면을 하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분쟁이 없이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하는 것은, 앞으로 제일한인 장로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 무엇을 조심해야 할 것이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분명한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열의 이유 중 특별히 지도자에 대한 분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 1장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자신들이 좋아했던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나는 게바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나는 뭐 바울로부터 받았다. 나는 아볼로부터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 뭐 이런 마치 어떤 세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교회 안에는 자신들이 누구를 통해서 믿음을 받았는가, 생겼는가, 누구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마치 어떤 누가 더 뛰어난가, 어떤 우월 의식에 대한 의견들이 나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나뉘음의 모습에 대해서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8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이렇게 나뉘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은 아마 준비하지 못했고요. 네,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러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고린도서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령한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신령한 자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신령한 자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였냐면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볼 때 바울이 육신에 속한 육신의 자녀, 육신에 대한 이런 말을 쓸 때는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멸망당할 자들, 즉 불신자들을 의미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언급한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아까 제가 신령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령한 자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자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과 연결해 생각해 볼 때 육신에 속한 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오늘 본문에 우리 3장 읽었던 1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즉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하여 시기와 분쟁이 있으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영적 성숙함이 없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시기와 분쟁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시기와 분쟁이 있는 교회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 성숙함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어떤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일까? 하나의 예를 들을 때 가장 쉽게 들 수 있는 예가 무엇이냐면 새가족 정착률입니다. 어떤 교회들을 판단할 때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고 시스템이 좋아서 성숙한 교회가 아니라
가장 성숙한 모습을 판단할 수 있는 쉬운 기준이 바로 새가족 정착인데요. 여러분, 새가족가 교회가 잘 와서 정착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새가족은 많이 오는데 정착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가족을 맞이하는 교회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즉 사람을 따라 행하는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새가족들을 맞이할 때 어린애 같은 미성숙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가족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을 좀 이렇게 들어보면 뭐 그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뭐 어느 교회를 가도 다 비슷할 텐데. 그런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5가정인가 6가정이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당시 행정을 맡고 있었던 부목사님이 이제 새가족 첫 시간을 인도하고 그 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처음 모임에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서로 인사를 하죠. 그래서 그 목사님도 새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제 우리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뭐 이름,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오셨는지, 뭐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나서부터 한 가정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가정을 왜 안 나오는지 아무도 이유를 몰랐죠. 근데 제가 다른 분의 신방을 갖다가 그분을 통해서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당시 모였던 세 가족이 그 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우연찮게도 다 뭐 교환 교수로 온다든지 아니면 주재원으로 오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그런 가정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만 진짜로 한국에서 이민 온 가정이었어요. 그러면 뭐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이민 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편은 생선 가게에서 일을 하시고 아내분은 네일 가게에서 일을 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다 같이 소개하는데 다 앞에서부터 보니까 뭐 교환 교수, 뭐 주재원 막 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본인들이 좀 창피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것이 어떤 부분인가, 그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를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새가족을 담당했던 새가족 팀도 몰랐고 그것을 담당했던 목사님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실을 알았던 가정도 차라리 일찍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으면 뭔가 더 섬겼을 터인데, 그것을 알려준 분도 한참 후에야, 몇 달이 지나서야 알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새가족에 대해서 교회가 성숙한 교회는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왜 힘들어하고 있는가, 왜 이 사람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정착을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족이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처음 교회를 나오는 분도 새가족이지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는 분들도 새가족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마치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듯이 그쪽 교회에서 하던 거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 우리 교회 하는 방법으로 따라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숙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나는 누구를 따르는 그런 교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올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과거에는 이랬는데, 과거에 내가 섬겼던 교회는 이랬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 이곳에 오면 이곳의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가는 것이 참된 성숙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저희 교회도 제가 4대째 목사입니다. 3대째로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초대 목사님이 지병으로 일찍 교회를 그만두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들을 보면 목사를 놓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 목사님은 어땠고 지금 목사님은 어땠고 그전에는 어땠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듯 목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청빙할 때마다 여러분의 의견이 무시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모셔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숙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하나의 일을 보기보다는 전체를 보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통해 그리고 그 당시의 성도들이 통해 과연 이 교회를 위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와 그 성도들에 맡겨진 사명이 다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누군가가 와서 또 다른 스텝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대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보고 이제 저와 함께 또 우리 계신 성도님과 함께 앞으로를 계획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셨느니라.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교회를 잘 세워왔습니다. 그들은 심었던 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물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진 그곳에 물을 주어서 이제 이 교회가 좀 더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심었고 단지 누군가는 물을 주었을 뿐인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한 것은 다르지만 결국 그것 다름 가운데서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장 17절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게 한 것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볼로를 세워서 보낸 것도, 게바를 세워 보낸 것도, 수많은 사도들을 세워 보낸 것도 누구누구의 팔을 만들고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바울, 아볼로, 베드로, 수많은 사도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한 것은 복음을 위하여 심고 물을 준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방에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주차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찬양팀이나 성가대나 미디어팀, 수많은 교회 안에 필요한 많은 곳에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떡을 떼고 교제를 하며 운동을 하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은 결코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틀렸다고 해도 그래도 내가 그 방식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또한 그 복음을 지키는 방식을 고수해야 될 일도 때로는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교회에서 잘 정착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수사학자였으며 변증학자였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바울보다 더 뛰어난 신학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즉 행동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한 것.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제일 한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그 방법에 대해서 또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간단히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에게 너희가 분쟁이 없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도를 깨달아 그 구원의 도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진리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자신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말 또한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입니까? 진리와 사랑, 축복의 말,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우리는 복음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일부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긴 것은 바로 복음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같은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그 마지막 골은 항상 복음이라는 것에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는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것이 다르고 따르는 바가 같지 않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을 믿는다는 뜻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오직 마음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표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부모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같은 뜻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 사는 장소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는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은 같은 뜻, 즉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입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삶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친교도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 외 많은 다른 섬김과 다른 많은 행사들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세워가야 할 뜻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할 뜻, 우리가 앞으로 펼쳐가야 할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그 뜻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결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뜻,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도로 온전한 자들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소망하며 함께 그려가는 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나는 이 일을 잘 못해, 나는 이거 못해, 이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유기적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 알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시켜서 그렇게 움직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무엇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함께 공동체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나 혼자 가는 독불장군이 아니라 각자 일을 찾되 그 이후에는 함께 나누어 함께 발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한인장로교회가 그렇게 발맞춰 갈 때 결국 그 마지막에는 복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죠. 제일한인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오직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그런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